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뿐이시니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고 또한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보란 대체 무엇입니까? 이 중보란 중개인, 화해자, 조정자란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승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기도 대상의 중간에서 틈을 막는 기도, 결렬된 틈을 메우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요, 단순히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상입니다. 중보라는 것을 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중보기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중보하는 그 상대방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어야 그것이 중보기도의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모든 기도는 엄밀하게 말하면 중보기도가 아니라 간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중보기도의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중보기도하는 상대방과 하나님과의 관계, 결렬된 틈이 이렇게 있으면 그 틈을 메워주는 것, 이어주는 것,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반드시 기도의 대상인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진전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요, 자,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관계가 진전되어야 한다, 그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intercession이라는 이 중보라는 뜻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중보라고 말합니다. 중보기도란 영어 단어는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개인이 있습니다. 중매인이 있습니다. 중매인이 직접 사는 것 같지만 생산자와 소비자를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연결시켜주는 것이 중개인이듯이, 중매인이듯이 중보자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항상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마치 아들이 잘못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아들의 종아리를 피가 나도록 호되게 해초리로 내리치고 있을 때 이 장면을 참아보지 못해 어머니가 끼어들어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눈물 흘리면서 말합니다. 당신 이제 되었으니 그만하세요. 차라리 나를 때리세요. 그리고 아들에게 어머니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아버지께
잘못했다. 빌어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장면을 생각하면 중보자, 중보기도자가 어떤 자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서론 부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중보기도와 좀 다른 점이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었다.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한다 라고 하면 아들을 위해서 자꾸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진전시켜 주는 것, 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맺혀져 있으면 틈을 메워주는 것, 그 결렬된 틈 사이에 내가 끼어서 쓰는 것, 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다리 역할로 그 틈을 메워주는 것, 그것이 중보자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에는요, 축복이 있어요. 제 교회 공동체에서 중보기도를 하면요, 이런 축복이 와요. 먼저요,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으면 목회자에게는 매우 큰 축복이 됩니다. 목회자가요,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설교를 잘하면 교인들이 변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사람은요, 한 30세 정도 넘으면요,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변하지를 않아요. 변한 것 같은데 또 옛날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 있어요. 자, 자기가 지금 30세 넘은 사람은 좀 좌절하셔도 됩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요, 복원력이 있어가지고 안 변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우리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성령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설교를 성실하게 꾸준하게 준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중보자들이 일어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이상하게 그 설교에 더 은혜가 더해요. 사람들이 변화해요.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어요. 이 목회자에게 중보기도팀이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중보기도의 축복은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의 복이 임해요. 중보기도자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싸우는 게 없어요. 갈등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보자의 의미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중보자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중간에 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싸울 일이 없는,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경쟁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이 임해요. 세 번째 중보기도의 축복은 뭐냐면 교회 사역이 건강해져요. 중보기도자가 많이 있으면요, 자꾸 교회가 막 성장하기 위해서 막 프로그램을 가동시키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네 번째 보면 됩니다. 중보기도를 하면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오게 된다니까요.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의 마지막 축복은요, 교회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숙해져요. 여러분, 이 5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보자가 그 교회에 있는 것이 얼마나 교회의 축복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5가지 축복이 교회와 교인들이 받아야 될 본질적인 축복이에요. 목회자가 복을 받고요,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의 복이 임하고요, 그리고 중보기도자가 많이 있는 교회는요, 영적으로 혼란함이 없어요. 요즘 말하는 이 정신적인 병들이 많이 없어져요.
편안해지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가 물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중보자가 있으면요, 교회의 사역이 건강해져요. 자꾸 사람들을 더글더글 볶으면서 막 프로그램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요,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힘이 있거든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해진다. 이 5가지 복이 임해요. 여러분과 제가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거예요. 인자야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서 예언하라.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하면 잘 들어보아라. 이 거짓 예언자들아,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의사를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사들은 거짓 예언자들이다.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다른 생명을 잡아먹는 여우와도 같아. 그 여우와도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 무너진 곳이 있으면 무너진 곳을 수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너진 곳에 올라가 보지도 아니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예언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대언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서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게 오늘 4절 5절 말씀에 어디라고 했어요? 성 무너진 곳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성이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 사람은 반드시 성 무너져 있는 곳에 서야 돼요. 자,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중보합니다. 내 자녀와 하나님 관계 사이에서 내가 중간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와 하나님 사이에 성이 무너진 곳이 있어요. 그 무너진 것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께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어요? 그 성 무너진 곳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오늘 에스겔서 1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무너진 성벽에 서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중보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전쟁 때 피하고 전쟁 때 다시 방어하고 공격하기 위한 성벽을 수축하는 일을 반드시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요, 내가 기도하는 그는요, 뭔지를 모르는 천지분간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성벽이 무너진 줄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해줘야 돼요? 중보자가 그 일을 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인 사람과 중보자가 아닌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보자는요, 죄를 덜추어내며 이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죄 지은 사람을 봐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죄를 범한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선전하며 다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결렬된 틈에 누가 들어가는 거다? 내가 들어가는 사람은 중보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저 사람 옛날에 이혼 한번 했다 하더라. 땡입니다. 땡. 옛날에 이혼했으면 뭐해요? 지금 잘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지는 속으로 더 나쁜 짓 하면서 왜 자꾸 그런 말하고 다녀요? 그건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 중보자는 특징은요, 항상 이 상대방의 입장을 나의 입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는 것을 보더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고 그 허물을 내 허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걸 덜추어내고 막 선전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기도자가 아닌 사람은요, 누구의 허물을 보면 드러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저 사람이 이렇대, 그런 사람이래.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내가 가장 많이 아는 것이 의로운 것이냐, 남의 죄를 탐정처럼 찾아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그렇게 쉽게 말해버리는 사람은 중보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인터넷에서 탐정처럼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결코 안 돼요. 참 안타까운 그예요. 안타까운 사람이죠. 하나님은요, 중보자에게 참 약하신 분이에요. 중보기도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절개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중보기도자가 끊겨져 가는 시대이기에 하나님은 일을 잘 하실 수가 없어서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은요, 성경의 중보자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 주 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중보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중보자를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보자가 서야 될 위치는요, 출애굽기 32장과 시편 106편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먼저 출애굽기 3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강해할 때 말씀을 읽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말씀 읽을 때 집중하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6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너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틈 사이에 딱 그 어려움, 그 문제 가운데 딱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 때문에 노를 돌이키서
망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보기도자가 서야 될 위치는요, 뭐냐? 문제 가운데 서야만 해요. 문제를 절대로 회피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였느냐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세는 그 잘못을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모세가 딱 서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죽이시려고 하면 먼저 저부터 죽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겠습니까? 안 죽이시겠습니까? 안 죽이시죠. 그러면 모세가 누구의 문제를 자기가 짊어지고 있어요? 이 모든 백성들의 문제를 자기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중보 기도자는요, 성 무너진 곳에 서야만 합니다. 에스겔서 13장 5절 말씀을 아까 읽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선지자들 성 무너진 곳에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배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습니까? 본 것도 없으면서 저의 마음에 찌꺼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거짓 예언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어떤 사람입니까? 무너진 곳에 가보는 거예요. 7번씩이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너진 곳을 놓아두면 전쟁 때에 내 백성이 상하겠구나, 내 후손들이 상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서 그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는 사람은 참 예언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 기도자는요,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서야만 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 기도자는요,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요, 성벽 위에 서 있어야 될 이유가 4가지예요. 이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서 파수대 위에 딱 깨어서 서 있으면요, 성벽 위에라서 멀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높은 곳이라서 미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높은 곳이라서 어느 누구보다 먼저 볼 수 있는 거예요. 높은 곳이라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중보 기도자가 성벽 위에 파수대 위에 파수꾼으로 선다. 이것은요, 멀리 볼 수 있고 미리 볼 수 있고 먼저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이든지 성벽 위에 파수대 위에 파수꾼으로 서 있는 자가 있으면 재앙의 날이 오고 전쟁의 날이 오면 그가 뭐예요? 멀리 볼 수 있겠죠. 대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대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먼저 봅니다. 대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봅니다. 대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보자가 중요합니까? 내가요, 중보자가 된다는 것이요, 나 하나를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 성벽 위에, 파수대 위에 내가 꼭대기에 서는 거예요. 멀리 보십시오. 미리 보십시오. 먼저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저는 요즘에 참 가슴이 많이 뜁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참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설교를 듣고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면서 저한테 메시지가 이렇게 와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고맙고 감사해요.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내한테 주어지니까 참 감사해요. 오늘 말씀이 저에게 이런 면에서 참 큰 은혜가 되어서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은요, 제가 새벽에도 듣고 또 들으면서 지금 4번째 들어요. 이 말씀이요, 저를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 재단에 나와서 세일여 동안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가정에서, 이 교회 재단에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 여러분들이 어디 성벽이 파수대 위에 파수꾼으로 서서 여러분이 멀리 보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요, 참 중요한 게 첫 번째는요,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중보자가 많이 있는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중보자 때문에, 중보자가 멀리 보고 미리 보고 먼저 보고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가 어려움을 당치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중보자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중보 기도자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장터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이게 마지막 때에는요, 주 안에 서 있어야 되고요, 그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힘을 덧입으면서 살아가야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가장 좋은 것은요,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찬송 부를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근심이 있으랴, 그 주 안에 살아간다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나는 비록 약하지만 그 주님 안에서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힘과 능력을 이게 나한테 덧입혀지면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마귀를요, 대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분이시고,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여?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자존심 하나도 안 상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분 안에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분의 힘과 능력을 덧입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해져 있으면요, 마귀의 어떤 계계를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무장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이 중보 기도자는요, 영적 전투꾼이에요. 영적 장수예요. 그 전장터에 딱 서서, 이 전장터에서 그 장군 하나가 있으면 그 장군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군사들의 기세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모세 옆에 아론과 훌가 있잖아요. 모세가 지금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서 있어요?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서로 전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세요. 여호수아와 하나님 사이에 결렬된 틈 속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중보자의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마지막 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먼저 이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먼저 명심해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강해져 있어야 돼요. 그죠? 약하면, 여러분, 싸움을 이렇게 해보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참 알아요. 딱 앞에 서보면 내가 이기겠다, 지겠다를 알아야 몰라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싸움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딱 한번 보고 팔씨름을 딱 해보면, 딱 한번 잡아보면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지겠다를 알거든요. 그 지겠다 그러면 깨갱 꼬리 내리고 도망가야지. 지는데 실에 붙다가 그냥 죽사발 나는 거예요. 예? 그 내가 강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이 방법을 어릴 때 저도 터득했어요. 제가요, 어릴 때요, 싸움을 잘했어요. 왜 싸움을 잘했는 줄 알아요? 제가 삼형제 중 막내였어요. 내 뒤에는 항상 누가 있었는 줄 알아요? 우리 형님들 둘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뒤에 형님 둘이가 있으니까 다른 애들이 나한테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당당하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요, 우리가 강한 세력이 되어 있으면요, 마귀가 꼼짝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마지막 때 영적 싸움에서 사탄이 우리들을 파탄시킬 때 설치하는 7가지 덫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8가지 덫이 있어요. 7가지가, 오늘 7가지에서 마지막 한 가지를 제가 첨가했는데 8가지 덫이에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될까? 두 번째, 아직 젊으니까 신앙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갖자. 세 번째, 아주 미미한 것은 양심에 큰 가책이 없다. 네 번째, 이번이 딱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다섯 번째,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 측면에서 괜찮겠지. 여섯 번째,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일곱 번째,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겠지. 여덟 번째,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이니 이것만 오라. 마귀는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을 싸우는 우리 중보자에게 필요한 태도와 자세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명심하면 돼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 중보자는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중보자의 심장은 자기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기에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흔히 다 압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중보자의 태도, 마음은 어때야 되는가? 중보자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아주 작고 세미한 음성과 스쳐 지나가는 사인들을 포착하여 상대방의 말 한마디, 표정,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사랑 안에서 그들이 세워져 가도록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고 그를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자, 여러분
읽었죠. 에베소 6장 10절 11절이 정말로 영적 전쟁을 말했죠. 18절에 이 중보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아멘. 세 번째, 중보 기도자의 태도는요, 중보자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사무엘은요, 중보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중보자는 먼저 구원받고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 일이 이런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거예요. 목사가 있잖아요. 말씀의 중보자예요. 그럼 내가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내일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특별한 일입니까? 여러분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마땅한 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중보자가요,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 중보자는요, 특별한 은사와 사명을 받은 자만이 하는 기도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중보자는 있잖아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서서 중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 태도만, 기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들은 누구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중보자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중보기도의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놀라운 특권이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생각하는, 아이고 나는 요새 사업도 안 되고 참 어려워서 교회 재정적으로도 돕지도 못하고 목사님들 대접받기도 못해요.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1, 2, 3죠, 그죠? 12장 23절 쉽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저. 아멘. 하나님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땅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중보 기도자,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자녀에게 전달할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자,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지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고 그냥 다른 사람 사이에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중보자, 중보 기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우리 중보 기도를 시작하려는 사람들,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네 가지를 꼭 건면하니까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을 모으십시오. 네 사람을 모으지 말고요, 주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을 모으십시오. 내 똘마리를 만들지 말고요, 주께 붙어 있는 사람, 주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사람을 모으세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역자로 이렇게 딱 와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나바가 제일 먼저 본 것이 뭔지 압니까? 교인이 몇 명입니까? 건물이 어떻습니까? 그런 거 안 봤어요. 예? 바나바가 먼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그러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주께 붙어 있어라 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으되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모아야 돼요. 이게요, 패거리처럼 모여가지고 똘마니처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사람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힘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특색 있는 중보 그룹을 만드십시오.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우리 목사님을 사역을 위해, 목사님과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만 기도하겠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4대 사역을 위해서만 기도하겠다. 우리는 우리 교회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우리 교회 사업하는 사람을 기도하겠다. 그럴 때 그 그룹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그룹도 될 수 있고요. 그 그룹이 한 달 특색 있는 이런 중보기도 그룹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그 그룹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은요,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체인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박정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박정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박 권사님에게 2딸이 있습니다. 한 사위는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님 사역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선교사에게는 사모님도 계시고 3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 선교사님이 터키의 선교사입니다. 터키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요즘에 코로나19로 터키 상황이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즘에 후원의 문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게 집중적인 기도가 되는 거죠. 그냥 막 가음 지르는 기도, 이게 아니라 중보 기도자는요, 그러니까 중보를 하려고 하면 잘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세부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알되 그 사람의 약점, 단점들은 다 내가 가려주고, 그러므로 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요, 예배예요. 모여서 있잖아요. 참 중요한 것이, 자기 기도한다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참 좋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 4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니라. 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삶은 중보자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의 삶이 중보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죄를 자꾸 들추어내면서 흉보고 다닌 적이 한 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를 짓고 두려워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외투를 벗듯이 그의 사랑하는 날갯기처로 그 여인을 포근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다 갔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요,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한마디 뭡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구 보고? 나 보고. 나 중보자 보고.
내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저들 대신 죽겠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중보자는 되지 못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결렬된 틈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벽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터 그 중심에, 그 문제 위에 저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중보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 민족교회의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중보의 사명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믿습니다. 또박또박하게 3번 외치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